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간구하기는 광명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시고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광명교회 부서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세워지는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준비하는 임신 예식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과 식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허물도 꾸미고 잘못도 꾸민다는 뜻으로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도 없이 숨길 뿐 아니라 도리어 외면하고 잘난 체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이롭게 판단하고 말도 꾸며내고 상황도 꾸며내며 자신의 잘못들은 감추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문과식비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19장에서부터 등장해서 지금까지 오며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중 전 이스라엘이 분노해서 모일 만큼 충격적인 일을 겪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충격적인 일은 기브아 지역에서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강간당하고 죽음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어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미스바에 전 이스라엘 자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인 수는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모인 이후 처음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금 모인 이유는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위함이 아닌 동포 베냐민 지파와의 결전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온 지파에 보냈지만 미스바에 모인 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빠져 있었습니다. 3절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이는 것에 베냐민 지파는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레위인의 마음이 다른 지파들에게 전달된 토막난 첩의 시신과 함께 편지에 담겨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이 레위인에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레위인은 문과 식비에 해당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요약해보면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고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하여서 첩의 시체를 쪼개어 온 지파에게 보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레위인이 한 이 말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죠. 다만 중간에 빠진 내용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의 치부는 철저히 감추고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도 몰랐으며 그저 복수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레위인으로서 첩을 삼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로 확대해서 말하였으며 자신이 오히려 첩을 그들에게 끌어내 주었던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날이 밝을 때까지 나가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숨겼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자극적인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편집된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들에게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놓으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이 레위인은 그들을 자극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베냐민 지파가 이 자리에 빠진 것으로 볼 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상황인지 물어볼 상황조차도 만들지 않았고 이미 이 레위인의 마음은 베냐민 지파 전체에 복수를 하고 싶을 뿐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만행은 사실이고 그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지만 이 문제를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해서 확대시켜 놨고 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증언들은 숨기고 다른 이들을 자극할 만한 것들로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이후 이스라엘 동포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베냐민 지파가 회복할 수 없을 만한 큰 치명타를 입은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매우 큰 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갈라서게 만들고 죽이는 싸움까지 이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레위인은 이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들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무분별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 속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이 내려진 생각을 가지고 나와 모였다는 것이지요.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남의 잘못을 크게 드러내어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공격하게 하여 공동체를 와해시켰고 한 지파를 재기불능의 사태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동으로 무분별할 살생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지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공동체보다 내가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보다 나의 체면,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곤 합니다. 그때 나의 편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하여 편가르기가 시작되어 공동체는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이죠.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건물에서 입구를 나무로 못 박아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아래층에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울부짖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어린 전도사 시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도를 들어주실지 궁금했죠. 어느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도를, 어느 편에 있는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전도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덕이 되는 행동이 맞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의 행동들, 성도님들의 행동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행동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읽은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위해 모인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크고 공동체보다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더욱 귀하고 컸기 때문에 내 편, 네 편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했고 서로 나뉘어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은 없이 내 생각이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가 아닌 광야 시대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은 가리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크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손 내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우선으로 따르는 삶과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 살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체면, 욕심을 앞세워 아름다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품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모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광명교회 모든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치료하심과 회복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준비되는 모든 교회 각 부서들의 준비와 그리고 세워질 인직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